할렐루야.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일 먼저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죠? 자, 다시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거의 독설에 가까운 질책을 하셨습니다. 이유는 유대 지도자들이 돈만 밝혔어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보다 성전보다도 예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도 재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없고 기득권만 남아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적인 모습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 한참 건축 중이었던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라고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따라 나옵니다. 제자들이 막 따라 나오면서 예수님 이게 무너진다고요? 이게 진짜 무너질 수가 있어요? 이러면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질문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의 성전은요, 지금 아름답게 그리스 신전의 양식으로, 다시 말해서 최신식 디자인으로 건축되고 재건축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 성전의 건축물을 보면서, 건물을 보면서 압도당했습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에서 성전이 상징하는 그런 거부할 수 없는 어떤 큰 영향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게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쫓아 나오면서 예수님 정말 이게 무너져요? 이게 정말 무너집니까? 하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아멘. 제자들은 이 성전이 멸망당한다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은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로마는요, 그 제국이 너무나 넓었기 때문에 이 중앙 집권적으로 통치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국가들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면서 자치권을 주고, 특별히 종교적인 부분과 문화적인 부분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종교를 탄압하면 사람들은 정말 미쳐요. 그래서 미친 듯이 반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종교를 어느 정도의 자유를 허락하면서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도, 유다 지방도 이런 로마의 통치 가운데서 자기네들끼리 사내들인 공회도 만들어서 거기에서 재판도 하고 정치도 하고 또 종교적인 어떤 가르침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주전 19년에 이 성전도 지금 재건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예수님 태어나시기 19년 전에 이 성전 프로젝트를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좀 사고, 그리고 자기가 로마 정권하고도 잘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도 과시도 하고, 이러면서 성전을 아름답게 재건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요, 성전이 완공된 게 아니었어요. 그 시기에서 30년이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한 70%, 80% 완공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제자들 생각에는 이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성전의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위용을 갖추게 될 텐데, 예수님께서 이거 보고 다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이게 다 무너진다고요? 하면서 반문한 것입니다. 이 건물에 집착하는 제자들의 생각과 그리고 예수님의 예언은 큰 대조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떠난 이 텅 빈 그 성전 건물을 빠져나오시며, 그런데 제자들은 그 건물을 바라보면서 압도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은요, 그 성전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세상의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다니엘서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성전이 무너지는, 성전이 멸망당하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멸망당합니까?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근데 이 일을 그 오래전에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미리 알려주셨어요. 오늘 27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로마 시대를 그렸던 영화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영화들을 보면 로마 군대 제일 앞에 딱 서 있는 그게 뭡니까? 독수리죠. 독수리. 그렇죠. 잘하시네요. 독수리예요. 로마의 문양을 보면은요, 독수리가 날개를 쫙 펴고 있는 그 문양이 바로 로마의 문양입니다. 근데 그 오래전 다니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시면서 지금 말씀하신 게 뭐예요? 또 포악한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다니엘의 환상이 얼마나 선명하게 받아들인 환상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예언을 바라볼 때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게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1차적으로 그 당시에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것이 영적인 의미로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예언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예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예언도 1차적으로는 누구의 멸망입니까? 예루살렘 성의 그리고 성전의 멸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2차적인 의미가 있지요. 바로 세상 끝날 종말에 대한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깨어있으라.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 AD 70년쯤에 성취가 됩니다. 이게 언제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35년이나 지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그때 그 유대 지역의 총독이 누구였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외울 때마다 항상 읽는 이름이죠. 누굽니까? 그렇죠. 본디오 빌라도 아닙니까? 그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빌라도는요, 그래도 유대인들하고 잘 지냈어요. 이들이 원하는 거 슬쩍슬쩍 해주면서, 이게 뭡니까? 정치력이죠.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도 이들에게 좀 요구도 하고, 그러면서 이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로 잘 다스리고 이렇게 통치를 한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 이후의 총독들은 그거를 못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불만이 쌓이겠습니까? 밑에 유대인들이 불만이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이 쌓이고 또 쌓여서 이제 AD 한 66년쯤에 돼가지고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전체적으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로마가요, 어느 정도의 자유는 주는데 반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처절하게, 아주 철저하게 응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네로 황제가 장군 하나를 보냅니다. 바로 베스파시아누스라는 장군을 보냅니다. 가서 진압해라. 군대를 이끌고 그의 아들 티투스 장군과 함께 이스라엘을 정복하려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내려갔는데 로마가요 여러분 정말 무시무시한 건 뭔 줄 아세요? 가서 그냥 확 가가지고 그냥 확 전쟁하고 오는 게 아니라 딱 가서 살펴보고 진을 쳤어요. 이스라엘 성 주변에 토성을 쌓고 고립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어떻게 됩니까? 먹을 게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공포에 휩싸이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공포 가운데 휩싸여 있는 거예요. 이 사람 피를 말리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시간을 계속해서 지연하고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죽었냐면 네로가 죽었어요. 로마 황제가 죽은 거예요. 그렇게 돼서 이게 정세가 불안정하게 되니까요. 그 짧은 시간 안에 황제가 몇 번이 바뀝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여기에 파병 나와 있던 장군 이름 뭐라 그랬죠? 베스파시아누스. 이름 어렵죠? 이 사람이 황제가 됐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데리고 온 자기 아들 티투스는 뭐가 됩니까? 황제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가 된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이제 황제죠. 자기 아들 티투스 장군을 보내서 우리가 예루살렘 그 점령하려고 했는데 가서 마치고 와라. 군사들을 대대적으로 이끌고 가가지고요. 진을 쌓고 거기에 토성을 쌓고 말라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역사가 요세푸스가 그 상황을 기록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티투스 장군이 로마 군대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쫙 포위를 하고 나니까 안에서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냐? 몰래 빠져나왔어요. 몰래 성 밖으로 빠져나와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도망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시리아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갔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이 사람들이 먹고 변을 봤는데 변 속에서 금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금화가 나오고 은화가 나오고 보석이 나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칠 때 이렇게 들고 가면 걸리니까 금화를 먹은 거예요. 은화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변을 봤는데 그 안에서 막 보석이 막 나와요. 그랬더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시리아 사람들, 다른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음식을 많이 주고 빨리 변을 봐라 라고 했을까요? 그 정도의 그런 어떤 멀시와 그런 어떤 인내심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다 죽였어요. 죽여서 창자를 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어디로 퍼졌습니까? 로마 군대에도 그 소문이 퍼진 거예요. 이제는 유대인들이 도망쳐 나오면 배부터 갈라봐라. 그 가운데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로마 군대들이요. 원래 작전은 뭡니까? 천천히 기다리면서 고사시키는 작전인데 이제 유대인들을 잡아 죽여야 되겠다는 마음이 확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사 작전을 포기하고 달려들어서 도망 나오는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 배를 갈라서 금화를 다 가져갑니다. 이랬더니 도망 나오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로마 군대가 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성전을 불지르고 로마 그 예루살렘 성을 다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성전 안에 있는 누구를 잡습니까? 대제사장들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들의 배를 갈랐는데 그 배에서도 금화가 나왔다는 겁니다.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파괴될 것이다.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거 미리 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복음서에 누가복음에도 이 내용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3절과 44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을 때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고 우셨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우셨다 그럽니다. 그 우신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43절과 4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은 나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없는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그 성전은 멸망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멸망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세상의 종말도 반드시 올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지금 종말의 끝을 살고 있는 그런 시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은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로마에 의해서 그들이 80년에 거쳐서 증축하고 새로 건축했던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질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지금 수많은 죽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을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위해서 어젯밤에 그 인터넷으로 찾아봤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지금 오늘이 며칠입니까? 3월 26일이죠. 그러니까 25일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25일까지 전 세계의 사망자가 몇 명인가를 제가 한번 봤어요. 찾아봤더니 그게요, 그냥 몇 명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계속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숫자가 계속 올라가는데요. 그 시점에서 딱 보니까 1540만 명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죽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을 1일 단위로 제가 한번 환산을 해보니까 하루에 18만 명씩 매일 죽고 있는 거예요. 18만 명씩 매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이 죽음이,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려도 다 그런가 보다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 죽음이 우리한테는 감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 눈 뜨고 다시 살아날 것 같으니까. 오늘 그냥 집에 가서 편히 자고 내일은 또 다른 내일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멸망의 그날이 다가오는 그 가증한 날개가 거룩한 곳에 서는 그날에도 이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똑같이 그날 저녁에 먹고 자고 그날 아침에 그냥 일어났다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종말을 준비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17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지진이 뉴욕에 확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가서 뭐부터 챙기실 겁니까? 뭐 챙기셔야 될까요? 왜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그날이 왔을 때 지붕 위에 있는 자는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래요. 그리고 밭에 있는 사람들은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라, 빨리 산으로 도망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언젠간 본향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출발해야 되는데,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가진 것, 아까 집사님 집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셨으니까 뭐 필요 없겠지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 이것 챙기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그 종말에 대한 어떤 그 다급함과 그런 것을 다 놓치고 살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무너져 버릴 것들, 다 불타 버릴 것들, 세상의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옷을 좋은 걸 하나 이렇게 캐시미어, 캐시미어를 세일할 때 사가지고 갔는데, 그때 어디였더라? 아무튼 우리 그 수련회를 갔었나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모닥불 피운다고 팍 했는데 탁 펴가지고 여기에 구멍이 빵 난 거예요. 아, 이게 정말 이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이거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안 그러면 여기 좀 안 보이는 데 튀었으면 괜찮은데 딱 보이는 가운데 튀어가지고 그게 얼마나 아깝든지.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내 가운데요, 정말 너 정말 참목사야, 너 하나님 한 분으로 충분하냐? 얘기할 때 네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게 너무 많아요. 좋아하는 음식도 있고 좋아하는 뭐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은요,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거기에 다 뺏겨버리면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쳐버리게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천국으로 와라 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 잠깐만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나 지금 이거 너무 좋은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로마 군대가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금화와 은화와 보석을 제사장들도 입으로 삼키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미련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에 미련을 가지지 않고 종말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망가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 말씀은요, 그때 당시 로마가 점령을 하는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때 겨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안식일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어요. 겨울에는 왜 안 됩니까? 겨울에는 일단 춥긴 추운데 그 나라에는요, 겨울이 우기예요. 그러면은 비가 내리면은요, 땅이 진창이 되잖아요. 도망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안식일에는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을 형식적으로 철저하게 지켰는지. 안식일에는요, 2km 이상, 2마일 이상 걸어가질 못해요. 그것도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망가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겨울이나 안식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뭐 하라? 기도하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라. 기도하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하는가? 이게 또 연결이 되는데요. 지난 수요일에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오셔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안식일은 뭡니까? 안식일은? 그렇죠. 사인이라 그랬어요. 표시. 그렇죠. 언약은 뭡니까? 언약은? 묶이는 거. 그렇죠. 다 뒤졌네요. 네, 우리 다음 주에 여러분 마음 푹 놓고 수요일날 오세요. 네, 목사님이 아무리 물어보셔도 다 대답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연합하여 묶인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일, 안식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차려입고 주일 예배를 나가면서 우리 네이버들한테 티를 낸 거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당신은 거기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우리 따라서 우리 교회 와야지. 우리 교회가 영어 예배가 없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영어 예배가 생겨야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자체가 여러분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표시인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뭘 해야 하느냐?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방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랠 것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것처럼, 기도는 영의 뭐라 그래요?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종말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의 어리석은 것을 쫓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자랑할 것은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기 전에 뉴욕에 있는 퀸즈 한인교회에서 10년 동안 제가 부목사로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원로 목사님이시자 또 퀸즈 한인교회를 개척하셨던 한진관 목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 목사님께 참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저는 한진관 목사님 장례 그 예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진관 목사님도 너무 대단하신 분이시지만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도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저 천국에 가셨는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섭섭하더라고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눈물이 이렇게 났어요. 그런데 그 한진관 목사님 사모님이 장례식장에서 모두가 다 숙연해져 있는데 갑자기 앞으로 걸어 나오시더니 뭐라 그냥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면은 우리 목사님은 이제 저 천국의 하나님과 함께 계신다고, 여러분들 눈물 흘리지 마시라고, 기쁜 날 아니냐고, 우리가 찬송하면서 장례 예배 해야 된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한진관 목사님 살아계실 때 장례식 인도하실 때 항상 그러셨어요. 권사님들이 돌아가시거나 뭐 이러셨을 때 동료 권사님들이 막 오시면서 그렇게 고생만 하고 막 그냥 이렇게 살다가 지금 이렇게 그러면은요 목사님한테 혼났어요.
목사님이 왜 우냐고 막 이러시면서 얼마나 혼을 내시는지 제가 그때 어린 목사였는데 그 목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 목사님 진짜 무섭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마지막이요, 저는 그런 마지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미련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네 아버지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성전의 멸망이 주는 교훈은 뭐냐? 성전의 멸망은요, 우리에게 충격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소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멸망됐을 때,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며칠 만에 다시 세우시기로 했습니까?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의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건물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면 그 순간순간이 예배가 되고,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시는 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성도가 자랑할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이고, 우리는 주님 만날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겪는 환난과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이런 고백이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